할렐루야, 주님을 송축합니다. 10월 7일 금요일 새벽입니다. 하루의 삶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찬송과 기도를 올려드리며 하루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심으로 매일 주심 기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해 아래 살아갈 자들이 이 아침 기도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고 우리를 괴롭게 하는 일들이 인생에 많이 있지만 한결같이 변치 않으시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 가운데 십자가 튼튼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아가기 위하여 기도의 자리 가운데 나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머리에 면류관 쓰고 주 앞에 설 때까지 이 땅을 살아가며 찬송하며 살게 하옵소서. 그렇게 오늘도 우리에게 힘주시며 우리의 삶의 예배를 받으시기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4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함께 은혜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4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살펴보았도다. 보라, 학대받는 자들의 눈물이로다. 그들에게 위로자가 없도다. 그들을 학대하는 자들의 손에는 권세가 있으나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 그러므로 나는 아직 살아있는 산 자들보다 죽은 지 오래된 죽은 자들을 더 복되다 하였으며 이 둘보다도 아직 출생하지 아니하여 해 아래에서 행하는 악한 일을 보지 못한 자가 더 복되다 하였노라. 내가 또 본즉 사람이 모든 수고와 모든 재주로 말미암아 이웃에게 시기를 받으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우매자는 팔짱을 끼고 있으면서 자기의 몸만 축내는도다. 두 손에 가득하고 수고하며 바람을 잡는 것보다 한 손에만 가득하고 평온함이 더 나으니라. 아멘. 어제의 본문에 이어서 계속해서 전도서를 보는데 오늘 본문에는 삶의 수수께끼와 모순과도 같은 그 문제들을 만드는 그 영역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해 아래 어떻게 살아야 할까, 그럼에도 의미 있는 행복한 인생을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을까 하는 그 고민을 오늘 전도자는 우리에게 또한 건네고 있습니다. 전도서는 인생의 여러 가지 모습들을 살펴보면서 무엇이 아름다운 삶인지 생각하도록 합니다. 특별히 오늘 전도서 4장은 내일의 본문인 오늘 본문과 내일 본문에는 이 세상에서 학대받는 사람이나 또 다른 사람들은 안중에도 없이 일만 하며 사는 사람들을 살펴보면서 결국 인간은 혼자서 행복할 수 없고 서로 만나야 하고 또 돈이 많고 정신적으로 피폐함보다 비록 가난하더라도 건강함이 더 좋다 하는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본문인 불의에 대한 그 부분의 시선을 전도자는 사회로 확대하면서 인생의 모순들에 대해 관찰을 하고 있습니다. 그 시선이 어디 있는지 함께 보면 우리의 기도 제목과 우리가 섬길 부분들을 찾으면 좋겠습니다.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살펴보았도다. 보라, 학대받는 자들의 눈물이로다. 그들에게 위로자가 없도다. 그들을 학대하는 자들의 손에는 권세가 있으나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 오늘 우리가 읽은 1절에서 또 이어지는 2절, 3절의 말씀은 학대받는 자와 또 학대하는 자를 통해서 이 세상의 현실을, 우리의 고단한 인생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학대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또 다른 형태의 악입니다. 상황을 더욱 안타깝게 하는 것은 이 학대받는 자에게는 힘과 권세가 없다는 것입니다.
학대하는 자에게는 힘과 권세가 있지만 학대받는 자는 또한 위로자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이 사이좋게 잘 지낼 수 있다면 참으로 좋을 텐데 이 세상은 그렇지 못하고 또 공평하지가 않습니다. 이 세상에는 가진 자가 있는 반면 또 가지지 못한 자가 있고 지배하는 자가 있는 반면 지배하지 못하는 자가, 지배를 받는 자가 있습니다. 특히 어떤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너무나도 고통스럽게 살아가기에 차라리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겠다 생각이 든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처럼 세상은 공평하지가 않습니다. 세상에는 힘 있는 자와 힘 없는 자, 지위가 높은 자와 낮은 자, 또 힘이 있고 권세가 있는 자와 또 그 아래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유 없이 그 가운데서 학대를 받는 일들이 너무나 비일비재합니다. 옛날 노예 제도가 있을 때에는 주인들은 노예를 마치 종들을 짐승 부리듯이 부리며 학대를 했습니다. 종들을 주인 마음대로 사고 팔 수 있었고 또 마음에 들지 않으면 짐승 다루듯이 그렇게 때릴 수도 있었습니다. 이는 인간의 역사를 살펴보면 세계 어느 곳에서나 지배계층의 사람들이 피지배계층의 그 사람들을 지시하고 명령하며 부리며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이유도 없이 학대를 하였죠. 이는 100년 전만 해도 신분에 의해서 상속이 되었습니다. 구조적으로 신분에 의해서 죽을 때까지 학대받을 수밖에 없었던 그 상황에 놓여 있었던 것입니다. 과거에만 그러나 그렇습니까?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형태는 다르지만 군대에서 상사가 부하에게 기합을 줍니다. 직장의 상사들이 부하를 학대합니다. 요즘은 덜하다 하지만 남편이 힘 있다고 아내를 학대합니다. 혹은 부모가 연약한 자녀를 학대합니다.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학대합니다. 학교에서는 어떻습니까? 덩치 크고 힘 있는 학생이 힘없는 학생을 불려 때리기도 하며 돈을 빼앗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뭘 사오라 하기도 하고 이것저것 시킵니다. 바로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자를 학대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노예나 이러한 죄수가 학대받는 것을 옳다고 생각하며 또 부하가 상사로부터 학대를 받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힘이나 권력 자체가 정의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힘 있는 사람은 힘이 없는 사람은 힘 있는 자에게 굴복해야 한다 생각합니다. 세상에는 이처럼 많은 학대들이 다양한 형태의 학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사람이 학대를 받고 눈물을 흘리는데 그 주위에는 이들을 위로하는 학대받는 자를 위로하는 자들이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학대를 하는 그 사람은 완전히 자유합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학대를 하는 사람들은 또 자기보다 그 위에 세력에 의해서 더 힘 있는 자에 의해서 학대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이 세상에는 극소수의 자들만 빼고는 모두 그 학대의 사슬 가운데 매여 있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인간을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사슬에 매어 놓았을까요? 그것은 바로 죄 때문입니다. 죄는 사람들로 하여금 서로를 불신하게 하며 또 그 결과 그 불신은 서로를 잡아매도록 하였습니다. 오늘 전도자가 발견한 것은 이처럼 인간은 누구도 결코 자유롭지 못하며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사슬에 매인 죄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노예화된 그 인간이 되어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의 그 분노와 한탄과 절망을 대신 고백하며 그 고백을 여기서 마주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탄식은 2절과 이어지는 3절 말씀에는 더욱 처절하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2절과 3절 말씀은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그러므로 나는 아직 살아있는 산 자들보다 죽은 지 오랜 죽은 자들을 더 복되다 하였으며 이 둘보다 아직 출생하지 아니하여 해 아래에서 행하는 악한 일들을 보지 못한 자가 더 복되다 하였노라. 그는 살아있는 자들보다 죽은 자가 더 복되다라고 말합니다. 그만큼 상황이 처절함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쟁과 같은 무자비한 실상을, 그 현실을 드러내며 하는 고백입니다. 이는 염세주의나 허무주의를 부르짖는 것은 아닙니다. 죽음이 삶보다 낫다 표현하는 식의 강조는 그만큼 비참한 현실 속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이 그렇게 눈물을 흘리는 자들의 그 고통과 부르짖음을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감옥이나 수용소에 갇혀서 모든 자유를 잃고 고통스럽게 살아가고 있을 때 그들에게 산다는 것 그 자체는 얼마나 큰 고통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사람이 스스로 죽는다고 하는 것도 결코 쉬운 결정은 아닙니다. 결국 사람들은 그 많은 고통을 견디며 살게 하는 것이 필요한데 그것은 소망입니다. 그 소망이 어디에 있는가? 끝없는 학대의 사슬과 죄로 인한 불신 가운데 있는 이들을 누가 위로하겠는가? 하나님은 그 끝없는 죄의 체인을 끊으시기 위해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 가운데 자유를 누리도록, 자유를 만나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고통당하는 자들을 위로하도록 먼저 사람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성도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작지만 우리에게 허락하신 작은 영향력이나 우리 손에 있는 것들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학대받는 자들과 그러한 위로가 필요한 이웃을 섬기도록 주신 것입니다. 사람을 살리고 위로하도록 그러한 위로하는 자로 말입니다. 오늘날도 여전히 계속되는 전쟁을 봅니다. 그 가운데서 힘의 논리와 경제의 논리들을 마주합니다. 그러나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 시대 속에서 필연적으로 힘없고 가난한 자들의 그 고통을 돌아보며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그러한 위로가 필요한 이들에게 다가가는 그러한 삶의 발걸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가운데서 영원한 그 위로의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그 일 가운데 쓰임받는 자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한량없는 위로를 날마다 이어가는 그러한 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본문인 4절에서 6절의 말씀은 인생의 수고와 그 유익을 시기와 게으름 또 자족이라는 세 관점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4절과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내가 또 본즉 사람이 모든 수고와 모든 재주로 말미암아 이웃에게 시기를 받으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우매자는 팔짱을 끼고 있으면서 자기의 몸만 축내는도다. 여러분, 시기와 질투는 경쟁입니다. 경쟁 때문에 시기와 질투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나오는 에너지는 강력해서 한 사람뿐만 아니라 사회를 바꾸기도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이기적이고 파괴적이어서 이 에너지는 사람들을 짓밟고 또 결국 부메랑처럼 자신을 파멸시키는 경우도 많습니다. 전도자는 그래서 그런 성공은 허무하고 바람잡는 것 같다 말을 합니다. 자신과 주위를 망가뜨리고 또 파괴시킬 정도의 지나친 시기와 또 경쟁에 반해 이어지는 5절에는 팔짱을 낀다라는 표현으로 한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팔짱을 낀다는 표현은 구약 성경에서는 잠자는 것과 동의어로 표현합니다. 그러면서 나태나 게으름을 나타내는 관용어입니다. 전도자는 자기 자신을 좀먹게 하는 그 게으름 가운데 또한 살아가는 두 극단적인 이 삶을 대조하면서 그 대안으로 6절의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십니다. 6절 말씀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손에 가득하고 수고하며
바람을 잡는 것보다 한 손에만 가득하고 평온함이 더 나으니라. 전도자가 말하는 그 대안은 무엇입니까? 바로 자족하는 삶을 말합니다. 오늘날 보면 모든 것을 얻기 위해 두 손 가득 수고하며 경쟁적으로 살아가는 그 방식과 끝없는 경쟁에서 낙오되고 또 자의반 타의반으로 포기하며 그 가운데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게으르게 살아가는 그 모습을 봅니다. 그러나 자족은 모두를 살리는 삶의 자세입니다. 나도 살리고 이 땅과 이웃을 살립니다. 이는 건강하고 모두를 살리는 에너지인 사랑에서 나오는 삶의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자족은 두 손 다 움켜쥐는 것이 아닌 모두를 살리기 위한 한 손의 놓음의 결단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은 먼저 다른 사람을 살리고 또 나 자신도 살립니다. 그리고 사랑 때문에 쏟는 그 노력과 또 희생은 끝없는 경쟁과 그 가운데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학대에서 고통 속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 가운데 이끌 것임을 오늘 전도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살아갈 또 이 세상 가운데서 바라기는 정글의 먹이사슬과도 같은 이 땅에서 경쟁과 학대가 일상인 삶 속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또 위로가 필요한 이들에게 그 사슬을 끊는 자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인생의 수고 가운데서 자족하며 살아 그 가운데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들로 사람을 살리는 그 생명의 발걸음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이 땅에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이 말씀을 의지하며 오늘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소망 가운데 평안 가운데 이끄실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을 의지하여 오늘의 이 한날을 주님 앞에 의탁하며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쫓고 쫓기며 또 서로를 괴롭게 하고 비교를 일삼는 경쟁의 사회 속에서 때로 중심을 잡기도 영역 가운데 절제하기도 쉽지 않음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의 모든 수고와 아픔과 눈물을 닦아주시는 주님의 말씀 가운데서 위로를 받으며 하루를 다시 살 힘을 얻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죄의 사슬에서 자유하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 이 땅 가운데서 학대받는 이들의 괴로움의 눈물을 우리도 마주할 때마다 닦아줄 수 있는 넉넉한 심령이 되게 하옵소서. 또한 물질에 욕심을 두지 아니하며 자족하며 사는 지혜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고 그 용기를 허락하여 주셔서 나도 살고 남도 살리는 그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으로 그 가운데 쏟는 모든 수고와 희생 가운데 오늘도 우리에게 평안함 주시기를 빌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더 깊은 기도의 차례 가운데 나아가겠습니다.